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7절에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종말의 주제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때와 시기의 문제, 장소의 문제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죠. 거기서 온갖 사이비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때와 시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계의 열방을 향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건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파송하신 성령에 의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심도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신 이유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되지 않은 전도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언제든지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받들어야 될 대위임령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논할 때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궁극적인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의 곳은 성령 충만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비상한 능력이 있긴 했어요. 점치는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혀주고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는데 오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느 날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 여종을 놓아주고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귀신 들렸던, 점치는 귀신 들렸던 이 여인도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을 때 전도했던 간수 이런 이제 멤버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둠에게 붙들려갖고 내 때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풀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속인들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이분 스토리가 요즘 제가 당면한 그런 상황하고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접하게 되었는데 좀 인상 깊은 그런 간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무당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는 거리에 솟아있는 그 무당집에 솟아있는 깃발들 있잖아요. 깃발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감동을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와닿지를 않아갖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강권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동네에 좀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는 곳에 갔더니 한눈에 알아보더래요. 목사님 오셨냐고. 귀신같이 알아보더래요.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무당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박수무당이 됐는데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며칠 만에 갔는데 그 무당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귀신이 이 무당을 붙잡고 있는 귀신 쫓겨날까봐 이 무당을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박수무당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혹시 그 무당들만 모여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리에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당집들이 이제 질비하게 서 있는 그 이제 촌락에 들어가서 갔는데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고백이 바로 그 사건이 무당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약속했던 무당은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행방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무당사역이 시작됐는데 또 거기 가서 첫 번째 마주친 무당이 또 박수무당이었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만히 듣고 잘 들어줘서 우리 며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 줄 테니까 좀 들어보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몇 번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쌍욕을 하는 스토리는 뭐냐면 다리가 이미 어떤 질병인지 사고 때문에 다리가 이미 절단된 상태인데 그나마 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신내림 받고 그런 자기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 표현으로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리는 썩어져 들어가는데 또 용하긴 되게 용해요. 온갖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진짜 너무 잘 맞추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환상이 쫙 펼쳐진대요.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될 일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정도로 용한 무당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자기 표현으로는 뭐 부모 잘못 만나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귀신 받아가지고 이제 무당 신세나 됐다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났나 봐요. 유명하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은 거죠. 삶이 늘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계속 접촉하는 그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얼굴이 환해졌더래요. 아직까지는 무당이에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까지는 무당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엊그저께 동자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자 2마리가 나갔대요. 이제 1마리가 남았는데 그걸 몸주라 그러는데 몸주 제일 강한 귀신 그거 1마리만 나가면 된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주재권, 예수님의 로드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대적하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얼굴이 더 환해졌대. 우리 목사님 몸주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몸주가 나갔는데도 두려움이 그 세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 자기 손으로 그 우상들을 치우지를 못한대요. 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망치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망치 들고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무당이 있으면 이제 깨뜨려가지고 정리하고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신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왜 그 간증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냐면 제가 요즘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무당이 한 분, 이 여인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간접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체험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완전 기력이 쫙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벌 그렇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그 파워를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도전하려고요. 당신이 나를 만난 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오늘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6일쯤 아마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그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하는데 요지는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 교회가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어둠과 절망과 사슬의 메인 영혼들이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살잖아요. 비단 제가 무당 얘기를 꺼냈지만 무당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당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세상 것들을 누려도 불행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노력해도 불행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배후에 사망 권세가 있고 그 배후에서 어둠의 마귀와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영혼들을 사탄의 손에서 악위에서 빼앗아서 그 결박을 풀어주고 영적인 자유를 주는 역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명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맛본 자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매여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 집안의 내력, 그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경우가 참 많은데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싶다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영혼들이 있는 곳,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심이 너무 내 자신에게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진로와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요사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내부의 결속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은 역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자발적으로 잘 모이고 뭉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회됨이 영글어갈 때에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끼리의 더욱더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저 흑암의 권세에 놓인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미랄로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림이라는 거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누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사명의 길에 지칠 때쯤 쉼을 줄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은 먹고 사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로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인정에 목말라 하는 약골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둠을 부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권능자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의기투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가슴판에 새겨놓으신 백성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야 할 영혼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적진의 기초를 흔들고 나아가서 포로된 자들을 구해내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화 관람식의 신앙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화 관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잘 갖춰진 예배당 안에, 모든 편의가 갖춰진 예배당 안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보고 간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부요해지면서 교회가 일면
타락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관람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돌이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늘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일제가 물러가고 어느덧 원하지 않았던 분위기로 남과 북은 나눠져 있었고, 그러나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100%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성 감옥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그곳에서 투옥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옥고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승만이 예수의 비전을 품고 이 나라 더 이상 종의 몽에 매지 않는 나라,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승만 얘기를 하니까 제 설교에다가 아이디가 북조선이라는 아이디가 와가지고 당신은 극우 세력 아니냐. 농담 아니에요. 진짜 아이디가 북조선이에요. 북조선. 자꾸 나타나요. 제가 조금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승만이 싫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싫으면 니네 가족 데리고 북한으로 올라가라.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댓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사실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선교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이 나라가 세워진 그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치우치고 위기 가운데 접어들 때에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북한 정권의 폭정의 뿌리를 흔들고 복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열방으로 돌진하는 용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